사무엘상 27장 7절 말씀입니다. 27장 7절 말씀, 구약성경 455쪽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다윗의 10년 광야 생활 꽤나 힘들었지만은 얻은 것도 많았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요새가 되신다는 사실. 모압 땅도 요새가 아니고 어디 동굴이나 굴, 바위 틈, 은밀한 곳 그 어느 것도 피난처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매우 민감한 사람이 되죠. 모든 감각을 하나님께 곤두세우고 하나님께 주목하는 사람이 됩니다. 광야는 아주 작은 하나님의 신호만 놓쳐도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곳이죠. 하나님께 초집중하고 완전 몰입하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보는데 심지어 사울에게서조차 하나님을 볼 줄 알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느끼는데 심지어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윗 인생에 가장 분노했던 그날, 자존심이 짓밟히고 수치심에 치를 떨던 날, 복수를 다짐했던 바로 그날 아비가일의 충언을 듣고 설득당하고 멈춥니다. 설득한 아비가일도 놀랍지만은 설득당한 다윗도 대단하다는 것이에요. 머리로는 내가 알겠는데 그래도 못 잡겠다.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내가 복수하고야 만다. 그런 사람도 많거든요. 다윗은 멈춥니다. 이성을 상실할 정도로 분노했지만은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확신이 들 때 다윗은 멈췄다는 거죠. 광야는 그렇게 많은 것들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광야가 준 좋은 선물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최고는요, 가족이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이제 처음 도망갈 때, 여러분 지도 한번 보세요. 지도에 보면 사울의 왕궁이 저기 이제 기브아에 있거든요. 기브아 보여주세요. 저기가 기브아예요. 저기서 이제 노브로 이동하죠. 노브에 성소가 있었어요. 성소에 가서 떡과 칼을 받아가지고 이제 블레셋 가드로 이동해 갑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만 정체가 탄로가 나서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이다. 그래서 미친 체 하면서 겨우 목숨만 건져서 탈출하게 되죠. 블레셋에서 탈출해서 그 다음 간 곳이 아둘람 굴이었어요. 자, 아둘람 굴에 생명을 위해서 홀로 도망쳐 갔는데요. 그때 거기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부모 형제가 찾아옵니다. 22장 1절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혈혈단신 도망치는 다윗. 지금 쫓기고 쫓기는데요. 지금 다윗이요, 사람 냄새도 반갑습니다. 너무나 외롭고 쓸쓸한 도피 생활이죠. 그때 가족들이 찾아온 것이에요. 사실 지금까지 형들과 썩 그렇게 사이가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장남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그 7명의 형들이 모두 다 거절된 다음이거든요. 하나님이 형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아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을 불러와라. 그리고 기름을 부은 것이에요.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을 때 참지 못하고 동생을 죽였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아버지가 동생만 예뻐할 때 동생을 팔아버렸죠. 여러분, 이 형들은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윗을 썩 좋아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다윗이 먹을 것을 싸가지고 전쟁 중인 형들에게 찾아왔을 때에도 전쟁을 구경하러 나왔느냐, 너에게 맡겨준 양떼는 다 어떻게 하였느냐,
욕을 퍼붓고 책망을 하고 화를 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아버지도 다윗을 그닥 귀하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사무엘 앞에 부르지도 않고 그에게 양치는 일을 맡겼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그 가족들이 찾아온 것이에요. 영모는 삼족을 멸한다 그런데요. 아마도 온 집안 식구들이 사울로부터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윗을 찾아왔다는 것이요. 다윗은 그 부모님은 모압 왕에게 맡기고 형들과는 광야 생활을 함께 시작합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을 동고동락하면서 아마도 깊은 형제의 동지애가 생겨났을 것이에요. 다윗은요, 이때 감격을 노래로 찬양으로 드렸는데 그 찬양이 우리 시편에 있어요. 시편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의 연합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다는 것이요, 축복하신다는 것이요. 그 축복이 다윗의 집안으로부터 온 세상에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요. 마치 아론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신 것처럼 다윗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혼자였던 다윗, 형들이 와서 함께 해주니까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까요? 형들로부터 시작해서 시온의 산들마다 골짜기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것이요. 가족들로부터 시작된 이 연합이, 이 다윗의 사람들, 다윗의 무리, 다윗의 공동체가 온 이스라엘로 확장되어 갈 것을 소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주신 가장 값진 선물, 가족의 회복이에요. 다윗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아까 다윗이 드렸던 그 노래, 그 시처럼 시온의 산마다 골짜기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2절 보십시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혈혈단신 외로웠던 다윗에게 가족들이 먼저 찾아와서 모여들더니 이제는 이스라엘 땅 곳곳에서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더니 400명이 함께하게 되었다는 것이요. 다윗의 이 공동체가 점점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그 모인 사람들의 면면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였다는 것이요. 표준선 새 번역이 번역을 더 잘했는데요.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라고 번역했어요. 여러분, 사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사울왕 때 이스라엘이 30만이었거든요. 군대가 30만 대군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사울의 시기로 천부장으로 강등되었을 때조차도 1000명의 정예병을 거느린 장수였습니다. 지금은 어중이 떠중이 불황자들, 실패자들, 낙오자들이 모여든 것이에요. 요새 말로 하면은 루저들, 인싸 말고 아싸들, 주변인들, 변두리 인생들이 몰려든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보면 좀 실망스럽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압제를 받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랬는데 여기서 가장 압제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사울로부터 부당한 압제를 받고 있죠.
원통하고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이 모였다 그랬는데 진짜 원통하고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거든요. 수금을 바쳤는데 창으로 돌려주고. 다윗이 저들의 심정을 이해했습니다. 저들과 함께 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의 10년을 바로 이런 사람들과 함께 보냈어요. 함께 먹을 것을 구하고 함께 먹고 함께 싸웠습니다. 나중에는요, 이 사람들이 이제 600명으로 늘어나게 돼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다윗이 그만큼 그들을 진심으로 대했다는 거죠. 여러분, 역대상에 가보면요, 이제 나중에 다윗 왕국의 기초를 놓은 사람들 명단이 쭉 나와요. 그들 중에 다윗을 옆에서 보필하는 정말 충성된 용사들 중 많은 사람이 이 아둘람에서부터 나옵니다. 이 실패했던 사람들, 낙오했던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했던 사람들, 이들이 다윗 왕국의 초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에게 광야가 없었더라면, 다윗이 왕궁 안에만 있었더라면, 승승장구하고 실패를 모르고 좌절을 모르는 사람, 인생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모르는 사람이었더라면 그는 아마도 온 백성을 품지 못했을 것입니다. 백성들 대부분은 압제를 받고 빚을 지고 억울한 사람들이거든요. 다윗의 그릇을 크게 넓혀주는 거죠. 다윗은 평생에 함께하는 동지들, 친구들을 다 여기서 만나요. 광야가 준 선물인 것이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성경에 나와요. 다윗이요, 블레셋과 전쟁하는 중에 자기 고향 베들레헴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어릴 적 그 베들레헴 고향에서 마시던 그 샘물, 그 맑고 깊고 깨끗한 그 샘물이 마시고 싶다. 그렇게 혼잣말을 하는데 이 말을요, 같이 있던 세 사람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 세 용사가요, 적진을 뚫고 가서 그 물을 길어와요. 그것을 다윗에게 갖다 줍니다. 다윗이요,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이것은 이들의 충성이고 사랑이고 피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마시겠냐고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러면서 더 하나가 돼요. 더 똘똘 뭉치고. 이런 친구들을 전부 광야에서 얻은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요셉도 보십시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하고 원통한 자들 수없이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품을 줄을 알게 되고 섬길 줄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총리가 되는 거죠. 다윗도 광야를 거친 후에 왕이 되어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온 백성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는 진정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층민들이 모여서 다윗 왕국의 기초를 이뤘다는 것이에요. 이 아둘람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누구였습니까? 세리들, 창녀들, 죄인들, 어부들이었거든요. 하층민들, 변두리 인생들이었어요. 여러분, 저들이 변해서 삭개오는 자기 재산을 내놓고 창녀 마리아는 성녀 마리아가 되고 어부들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저들이 하나님 나라 존귀한 백성들이 된 것이에요. 저들이 하나님 나라 기초를 놓은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모습도 한번 보십시오. 밭을 산 주인, 소를 산 부자, 장가든 청년, 이들은 하나님 나라 잔치의 주인공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길거리에 다니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 실패한 자들, 잃어버린 자들, 부족한 자들, 하층민들, 저들이 잔치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는요, 대놓고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치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 의인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치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요? 원통한 자, 억울한 자, 억압당하는 자, 빚진 자, 부족한 자, 어리석은 자, 무능한 자, 무익한 자, 자격 없는 자, 병든 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사실 우리 얘기 아닙니까? 병든 자, 죄 지은 자, 억울한 자, 원통한 자, 죄의 압제 아래, 원수의 압제 아래 있는 빚진 자라 그랬는데 성경에 그 비유가 있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갚을 수 없는 빚을 하나님께 진 어마어마한 죄의 빚을 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광야 힘들지만 광야에서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친구들, 동지들, 사람들, 공동체예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함께 이해하고 함께 품어주고 함께 싸워나갈 사람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이 공동체가 다윗에게 큰 버팀목이 되어주고 또한 우리에게도 큰 버팀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가족의 회복이라는 선물과 함께할 친구들,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이 귀한 선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27장에 오면요, 다윗을 따른 사람들이 600명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가족까지 따진다면 2-3천 명은 되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어딘가에 숨어 있을 수 없는 규모였다는 것이요. 다윗은요, 블레셋으로 망명하기로 결정합니다. 마치 모세가 자람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남아 나일강에 띄웠던 것처럼 다윗의 공동체가 이 다윗의 무리, 다윗의 사람들이 커지자 더 이상 숨을 수가 없어서 이들을 데리고 블레셋으로 갔다는 것이요. 가서 블레셋의 용병이 됩니다. 그럼 용병이 뭐예요? 그 나라의 대적과 싸우고 가서 대신 싸우고 그 전리품을 좀 나눠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다윗은요,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의 용병이 되어서 나머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 시간이 1년 4개월이에요. 이게 광야 10년 중에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 1년 4개월을 다윗은 블레셋의 용병으로 보내게 돼요. 여러분, 사실 이 대목이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차라리 사울에게 붙잡힐지언정 어떻게 이방 나라, 그것도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블레셋에 피신할 수가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골리앗의 나라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적이 당시에 블레셋이거든요. 여러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 노래에서 천천과 만만은 바로 블레셋 군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블레셋과 싸우기는커녕 블레셋 밑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더 이상 광야에 숨을 수 없었다면은 차라리 나와서 사울과 한판 붙던지, 아니면 블레셋으로 갔으면 블레셋과 싸우고 거기서 장렬하게 전사하든지 해야지. 블레셋 용병이 되어서 목숨을 부지하고 겨우겨우 연명해 가는 다윗.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다윗은요, 광야의 마지막 시간 그렇게 보냅니다. 조국을 버린 배신자로 손가락질 받으면서 블레셋 왕의 그늘 아래에서 그렇게 버티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럼 다윗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실 우리도 그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 블레셋 아래 머물러야 할 때가 있어요. 부당한 상사 밑에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부정직한 거래처와 거래를 계속해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배우자와 참고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신앙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욕하는 부모님을 공경하며 섬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몇 대째 믿는 신앙 가문에서 태어나고 좋은 배우자, 믿음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존경받는 상사 밑에서 일하고 정직한 거래처를 만나고 그러면야 좋겠지만은 어디 인생이 그렇냐고요. 블레셋 밑에 있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최상의 환경이 주어지면야 좋겠지만은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요, 최악의 상황 가운데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요. 사실 우리는 멋진 이야기, 근사한 이야기만 하고 싶어요. 다윗의 공동체가 사울과 붙어서 기적 같은 승리를 이뤄냈다든지, 다윗이 블레셋에 가서 600명의 군사로 블레셋을 전멸시키고 정복해버렸다든지, 사울이 다윗에게 감동해서 스스로 회개하고 왕위를 내놓았다든지, 뭐 그런 근사하고 아름답고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현실에서는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완전한 이야기는요, 천국에만 있어요. 이 땅에는 언제나 환난당한 이야기, 억울한 이야기,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이 가득한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다들 어떻게 하면 거기서 빨리 나오나,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빨리 벗어나나, 그저 이스라엘만 바라보고 예루살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훌륭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괴로워만 하고 가슴만 치면서 이스라엘만 바라보고 동경하고 지내지는 않았다는 것이요. 1년 4개월 블레셋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찾아다니며 저들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지도 한번 보세요. 사실 다윗이요, 블레셋 왕에게 가서 이야기한 것은 이거예요. 이 까만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 가서 오늘도 공격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요, 블레셋 땅 아래 아말렉 족속들, 기르가스 족속들,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공격했다는 것이에요. 그 시간들 중에 하나님의 대적들,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공격합니다. 특히 아말렉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 하셨던 그 아말렉, 사울이 아까워서 진멸하지 못했던 그 아말렉을 다윗이요, 여기서 계속 공격해요. 뒤에 가면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아말렉을 정말로 진멸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시글락이라는 땅에 머물렀는데요. 다음 지도 한번 보죠. 여러분, 시글락이 어디냐면 저 노란 지역에 있는 족이거든요. 이 노란 지역이 블레셋 땅이에요. 이쪽 보라색이 이스라엘 땅이고. 블레셋 왕이요, 나갈 때마다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다윗에게 상으로 무엇을 줄 거니까 다윗이 시글락 땅을 달라 그래요. 그래서 저기에 머물게 됩니다. 시글락 땅은 어디냐면요, 유다 지파가 분배받았던 땅이에요. 그럼 다윗이 무슨 지파입니까? 유대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조상들이 잃어버린 약속의 땅을 되찾는 기회로 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시글락은 고스란히 이스라엘 영토로 편입됩니다. 게다가 당시 이스라엘은요, 아직 청동기 무기를 쓰고 있었고 블레셋은 철기 무기를 사용했어요. 다윗이 블레셋에 살면서, 시글락에 살면서요, 블레셋 철기 문화를 배웁니다. 철기 무기 제조법을 배워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할 때요, 이스라엘 형편이 어떠냐면은 철기 무기, 철기검은요, 사울왕과 왕자 요나단 두 사람에게만 있어요. 나머지는 다 청동기 무기예요. 블레셋은 전부 철기 무기인데, 다윗이 왕이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철기 무기로 이스라엘 전체가 무장합니다. 블레셋을 정복하게 되죠. 언제 여기서 벗어나나 신세 한탄만 하지 않고 그 시간들에
아말렉을 진멸하고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고 나라의 약점을 보완해서 철기 무기를 연구하고 그 시간들을 정말로 값지고 소중한 시간으로 보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적을 멸하고 영토를 정복하고 군사력을 강화하고 이게 사실 누가 할 일이에요? 누가 할 일이에요? 왕이 하는 일이거든요. 다윗은 블레셋 땅에 있지만 왕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망명자인데 망명자처럼 살지 않고 용병이지만 용병처럼 살지 않고 왕처럼 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거기서도 역할을 하며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왕궁에 앉아서만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 땅에서도 얼마든지 통치할 수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 안 계신 곳은 없습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 나라 통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다윗이 시글락에서 보낸 1년 4개월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원치 않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가 시글락이에요. 영적으로도 맞지 않고 육적으로도 힘든 환경.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며 그곳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진척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시간들이 원수들을 물리치고 약속의 땅을 되찾고 정복하고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시글락에 있다고 내 신세야, 내 신세야. 먼 산 예루살렘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일을 진척시키십시오. 거기가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는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